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말씀의 근거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탕으로 행복한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 우리 선교팀이 필리핀 또 향하는 그런 길입니다. 주님, 우리 선교팀이 필리핀 기간 동안에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의 그 행복한 전도여행에 대한 내용이오니 그 내용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요. 또 그 추구하는 방법이나 방향은 여러 가지일지 몰라도 한결같이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거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교하기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임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여행을 여러분들은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들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의 지역은 상업과 군사의 요충지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아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회당이 있었고 제우스 신과 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가 참 많았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가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도착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짧은 시간에 놀라운 전도 효과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는 것이죠.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들었고 이방인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점부터
성공적으로 복음이 전하여주고 이런 소문들이 사방에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예배처소로 사용하던 야손의 집을 급습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없었고 대신 집주인이던 야손이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의 신변을 우려해 밤사이를 이용해서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을 찾지 못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베레아까지 추격해 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아덴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선교한 곳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카 교회에 관한 소식을 종종 듣고 그때 그 지역에서 3주 전도를 하고 설립한 데살로니카 교회가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냈고 또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된다는 소문이 사방에 들려올 적에 바울은 다시 그곳이 가고 싶어졌고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기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런 그 교인들 데살로니카 교회를 통해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한 내용이 오늘 그것이 편지에 쓰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데살로니카 전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 14가지인데 그 14가지 속에는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행복은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또 사람들이 많아야 자기가 거느릴 수 있고 자기가 손을 뻗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중국말로 관시라 그러죠. 그런 휴먼 릴레이션 이런 게 많아야 또 그게 행복하다. 아니면 또 부동산이 많아야 이렇게 행복하다. 또 권력이 아주 높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 성가 중에서 나는 행복해요라는 찬양 중에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행복을 이게 종류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볼 적에 있다고 이렇게 보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행복 4가지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첫째는 복음의 생명력을 보고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밭은 이게 어떤 데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져도 옥토에 떨어지냐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지냐 안 그러면 돌이 돌 웅덩이에 있는데 떨어지느냐 따라서 사계 성장 과정이나 그 발육 과정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데살로니카에서 그 3주 동안에 회당 중심으로 전도했던 것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보면 복음의 생명력을 정말 대단하고 그 복음의 생명력이 그 자체가 곧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뿌릴 적에도 아주 좋은 밭에, 좋은 옥토에다가 뿌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을 보고 행복하게 했다는 것이 바울의 첫째 행복입니다. 바울의 둘째 행복은 이방 종교를 과감히 버리는 것을 보고 행복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할 그런 종교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쳐다보면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이죠. 바울 역시 둘째로 행복했던 것은 이방 종교를 과감히 버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행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부디 주님을 닮으십시오. 주님을 닮으시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세 번째 행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행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행복은 바울은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소문이 주변에 펴지는 것을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굿뉴스, 즉 복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소문이 온 사방에, 온 지상에 퍼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행복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이 바울과 같이 이런 행복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여행을 간 바울 여행, 바울은 자기의 생애 마지막을 움직이면서 이런 전도여행을 자주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전도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자라서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잘나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고 행복하니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쓰면서 1절에 진심 어린 축복을 해줍니다.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빌어줍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을 빌어준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이론은 흠이 없는 자라. 이거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최고였다는 것이죠.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서울대 출신에 걸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가진 세상의 것으로는 그에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참 행복을 준 사람은 다메섹 도상의
만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참 행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후부터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정말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행복은 오직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여행 길에 핍박, 박해가 있어도 그것은 행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 행복한 조건에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필리핀 정말 어려운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정말 그에 비하면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을 자꾸 이렇게 따져서 비교함으로써 우리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행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없고 입을 옷이 부족하고 없고 환경이 어렵고 물이나 모든 공기가 이런 날씨나 이런 게 해도 그분들은 또 어떤 다른 또 묘미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도 또 행복을 느낄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예수님에게서 오고 행복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주님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행복한 여행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한 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또 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고 또 우리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국내나 외국에나 또 움직이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고 축복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일주일 동안 필리핀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의미에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해비하시니 주께서 내 길 해비하시니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에 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